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네, 이제 거의 그 사무엘상이 맞춰갑니다. 29장의 내용은 29장 이렇게 긴 장수는 아니지만, 사실 이 29장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야기부터 사실은 27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을 그냥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자면 진퇴양난의 다윗, 또 그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우리가 사실 27장을 볼 때부터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29장에서 결정적으로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고생스럽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때 다윗이 혼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찾아낸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겁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해외로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바른 정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일종의 편법이지만 또 다윗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28장 1절에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우리 편에서 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죠. 만약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블레셋 편에서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국가를,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임무가 그거죠. 이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권력을 몰아주는 건데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절대로 안 될 일인데, 또 만약에 나는 못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 블레셋 땅에서 살 수가 없죠. 당장에 블레셋 왕의 공격을 받아서 먼저 죽게 될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29장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데리고 와서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인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뒤따라가면서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은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아마 엄청나게 진땀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이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더 이상 이스라엘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여기는 다윗이죠. 다윗에게 노한 겁니다. 여기서 그는 왕이네요. 어쨌든 이 상황을 보고 왕에게 이 화를 내는 거죠. 이 다윗이 우리들과 함께 여기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내면서 왕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다윗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오늘 인상적인 그 구절은 어디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의 여러 이제 그 군인을 이끄는 수령들,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인용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죠.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런 어떤 살 길을 찾다가 궁지에 몰려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자초했는데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노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1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의 이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노래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이 저런 노래를 불러서 사울 왕을 열받게 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에 빠지게 된 근원이 바로 저 노래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했을지 모르죠. 저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으면 사울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오히려 그 소문이 나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진 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머리 쓰고 마음에 생각하고 골똘히 궁리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꼬인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퍼져서 이때 이렇게 작용해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하도 부하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다윗을 불러서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떡하느냐. 넌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완전히 연기하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정말 돌아가라고 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 바라던 일인데 그래도 블레셋에 계속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데 당신이 가라고 하니 내가 할 수 없이 갑니다. 라는 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참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도 언제까지 블레셋에 이 피해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이런 뻔뻔스러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감추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게 참 재미있는 구절을 제가 오늘 본 게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완전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29장 10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너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내일 새벽에 가서 너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아기스 왕이 굳이 새벽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 다음날 어떻게 갔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하죠. 이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 참 묘합니다. 새벽보다는 아침이 좀 시간이 늦죠. 아기스 왕은 그냥 새벽 일찍 떠나라. 우리 눈에 그 다른 부하들 눈에 띄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 했는데 또 다윗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연기를 하고 나니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 변하기 전에요. 그래도 좀 아기스 왕 눈에는 띄고 싶어서 그래도 새벽보다는 늦은 아침에 그렇지만 또 만변에서 붙잡지 않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다윗의 어떤 모습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럼에도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도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위기를 나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요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기 좋은 일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위기를 자초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오죠. 그렇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